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1309조 학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09조 학계서 제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선명이 하여는 너희가 이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소화하지 못하며 먹을지라도 물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며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일꾼이 사람들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았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이 할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신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소망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이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을 주옵소서. 또 기도 모임들이 할 수 있는 조금 작은 공간들이 있는 장소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비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다 갖추어져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구하는 이가 있고 넉넉하지만 쓸 곳을 찾는 이가 있고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각이 얼마나 할지는 몰라요. 5cm씩 될는지 10cm씩 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각자는 다 하나의 퍼즐에 해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은 이 하나의 퍼즐에서 보면 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몰라요. 그래서 퍼즐 하나를 가지고 맞니 아니니 틀리니 또 이것이니 아니니 우리가 미리 속단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 큰 그림은 오직 주님만 그리세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한 조각의 퍼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선택과 결단이 주어지는 겁니다. 의지적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능력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 서로에게 정죄하거나 비판할 자격은 없어요. 단 하나님의 큰 그림에 저 사람은 저런 걸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또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배경에 나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일하는 게 아니고 이방 왕을 통하여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 성도들만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한 영혼을 가지고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 일만 하려고 기도를 시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곳으로 일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나도 너도 그도 주님께 다 쓰임받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하라는 본문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 강단을 통하여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전 건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성전 건축 앞에 이 본문이 들어갔을 겁니다. 자, 은혜롭게 받아서 은혜롭게 진행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시험에 들게 받아서 시험에 든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1000명 가까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얼마나 이제 좁아 터지겠어요. 1부, 2부, 3부로 나누고 5부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며 건축을 진행해서도 사탄의 시험은 여지없이 와요. 그 교회가 1000명 가까운 되는 교회가 건축하다가 500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분명히 성전 건축을 했던 계획은 1000명이 기도했던 건물이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400명이 남아가지고 이 성전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잘 버텨가고 있어요. 저는 버틴다는 표현을 좋아해요. 우리의 믿음도 버티는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는. 근데 이 성도들이 잘 버텨가고 있어요. 그 400명 되는 교회가 빚을 안으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은혜 가운데 진행했어요.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또한 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전 건축의 본문을 안지만 우리 속에 있는 비전은 성전 이전에 대한 비전입니다. 자, 구별하셔서 봤으면 좋겠고요.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보다 성도로서의 모임의 성전이 더 1순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지 건물의 모양새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들을 때는 두 가지 성전을 함께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는 내 자신으로서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교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도 또는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이전을 해도 내가 그와 함께 성장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건강한 하나님의 비전이 다 같은 의미에서 같은 모양대로 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봤습니다. 학개서는 2장밖에 없어요. 1장하고 2장으로만 이어지지만 이 2장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2장의 작은 장수이지만 하나님은 이 2장의 학개를 통하여서 많은 의미를 담겨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부흥회를 열잖아요. 교회가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의 부흥회를 열어요. 여러분, 부흥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식어지는 불, 또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에 그냥 덮지도
또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부흥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불을 지피면 다시 불타올라요. 오늘 학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2장에 불과하지만 학계를 통하여서 학계가 이 백성들의 심령에 불을 지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학계를 통하여 다시 불이 지펴지는, 그 지펴진 불 때문에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 학계는 2장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절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입니다, 여러분. 학계는 포로 전과 포로 후로 나누었을 때 포로 후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포로 이후의 선지자예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거기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 제일 먼저 지시하신 것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괴되어 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이 다 예루살렘 도시를 무너뜨리면서 다 짓밟으면서 성전까지도 다 황폐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이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회중들을 만나주셨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없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들에게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연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분과 그분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잊혀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서 다시 불을 지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 1절에는 중요한 사람 4사람이 나옵니다. 보세요.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가 분명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으면 바벨론이 다스리는 이후의 시대가 돼야 되는데 역사가 그 사이에 바뀌어버렸어요. 변형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배하다가 바벨론을 누가 잡아먹었느냐 하면 바사가, 지금의 페르시아가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고 바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죠. 바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게 되니까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고 바사 왕이 돼요. 자, 바사 왕 한 사람. 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로? 학계에게로서 학계, 선지자 학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누구와?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왕이 아닙니다. 총독입니다. 유다의 총독과.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요? 여호수아. 모세의 추종자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제사장 계열의 집안에서 나온 제사장의 한 이름이 같을 뿐이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름은 다리오, 학계, 스룹바벨, 여호수아. 자, 그런데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 학계에게 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학계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전달될까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성전은 황폐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성전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더랬어요. 했는데 방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방해를 받아서 16년 동안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 멈춰져 있는 성전 건축을 재건축해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에스라스에 있습니다. 앞쪽에 한번 넘어와 보세요. 역대상하 다음에 에스라. 자, 에스라 배경입니다. 1절을 먼저 보지요. 에스라 1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시작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또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통하여서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시작하게 하신 첫 번째 고리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의 왕입니다. 1장 1절 보시면요. 에스라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첫 번째 바사 왕이 되었던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무엇하셨다고요?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 갖추었다 생각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감동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는 이 바사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잖아요. 이방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건드셔요. 건드려서 감동을 주세요. 그가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장을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의 입술 가운데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삶을 살면서 경험하신 적 있어요? 예, 저도 있어요. 저도 어느 분이 6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공부하라고. 다른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갖다 주라고 합디다. 그리고 들고 온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부부가 생각이 났고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목사님 부부가 공부하는 것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감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건 내가 해야 될 게 아니고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치유영성원 입학금을 등록금을 그분이 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공부를 하나님 시켜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게 해주세요 이지 내가 돈을 모아서 하나님 이 공부 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들고 와버렸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치유 공부였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준비되어야 하고 준비 안 되면 안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찌 보면 물길을 만드시고 그저 너는 그냥 타 내가 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이들을 만나면 버티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신 일이잖아요. 나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감동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분이 봉투만 들고 왔어도 저는 시작 안 한단 말이죠.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그분이 들고 와서 하게 하니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을 마쳤거든요. 2년을 마치는 동안에 여러분 한 번도 등록금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예. 자, 올해 하나님이 또 인도에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가야 돼요.
여러분, 꼭 물질로만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환경을 열리게도 하시고 반대로 환경이 쪼그라들게도 하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신호로 받으셔요. 잘 되는 일만 하나님이고 안 되는 일은 원망이 아니고 나에게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이 다음을 예비하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야 될 거예요. 또 헌금도 드려져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느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는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 주님께서 열어가시도록 일을 하고 계실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다 준비되어져야만이 하는 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일을 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장으로 가보세요. 에스라서 4장 1절, 2절, 3절 한번 보세요.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방해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데 방해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방해가 없어야 되지요? 순조롭게 다 가야 되지요?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는 방해할 존재가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는 그 사람의 한계와 젖어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그 사람에게 하게 했을 때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과 늘 지속할 수 있는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포기 않을 수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의지적인 결단의 믿음을 선택해내느냐 아니면 아닌 믿음으로 흘러가느냐의 상태가 주님께서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추가 있습니다. 추. 건축할 때 벽돌이 제대로 쌓이는지를 추를 달아서 그 직선을 확인합니다. 이 추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 추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다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서 이주해가지고 살아오는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고 이주해온 아닌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좋은 일 같죠?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돕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근데 너희 하나님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사갔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참 좋아 보이는데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무엇이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리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오,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네. 속으면 안 돼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방 신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행하는 종교 행위는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 비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에요.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위험성 하나가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기복신앙이 왜 위험하냐 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게 1번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복을 받게 해주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주객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1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2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로 나온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은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다른 신들도 섬겼다. 혼합되어져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의견을 수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리라. 거룩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혼합되어져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할 수 없도록 이 말이에요. 왕을 꼬드겨요. 왕에게 문서를 보내서 행정적으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행정적으로 지금 관리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행정적으로 조서가 내려오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16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리고는 다시 학교로 넘어오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식어버린 거예요. 건축하다가 멈춰졌는데, 방해를 받아서 멈춰졌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안 하고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져 버려요. 대면 예배가 안 되니까 비대면 예배가 돼야 돼요. 비대면 예배도 정성껏 드려지면 될 거예요. 그러나, 비대면이 주는 위험성 하나는 터져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연약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될 때에 꼭 주도 학습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 홀로 예배 드리는 습관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비대면 예배도 준비되어져 가야 돼요. 코로나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 코로나 상태에서 대면 예배만은 고집할 수는 없는 시대가 분명히 와 있어요. 비대면 예배도 준비는 해가야 돼요. 그러나 비대면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비대면에서도 내 홀로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대면 예배 이상으로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 학습이 되지 않으면 홀로 공부할 수 없어요. 그거 안 되어져 있는데 계속 비대면 외치면서 결국은 뭐요? 처음에는 양복 입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티셔츠 입고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반바지 입고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불 속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자요. 주도 학습이 안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을 때 그것도 비대면 예배가 맞는 거예요. 물론 비대면의 장점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가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도적 학습이 되듯이 하나님과 내 믿음의 고리가 분명히 걸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우리가 해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앞에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줄로 요약을 했어요.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의 유익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다루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제목에서처럼 너희 행위를 뭐해라? 살피라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성전 건축은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행위를 살피는 일이 1번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칼럼에 나와 있는 성전 건축이 2번으로 이어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4절 한번 보세요. 학개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죠. 지금 성전은 건축되지 못하고 중단되어져 있는데 황폐해져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의 관심은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꾸미는 데 있다는 거예요. 판벽이라는 말은 벽에 판을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리모델링처럼 말이에요. 옛날에 벽돌에 밖에 대리석을 붙여서 집을 좀 더 아름답게 꾸몄다는 의미죠. 그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바닥이 쳐져 있는데 너희 집만 이쁘면 다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영광만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라고 기도해놓고 전작 내 마음은 예배에 관심이 없다면 뭔가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1번이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건물만 있는 성전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나와요. 자, 두 번째 보시죠. 6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너희 행위를 살펴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 너희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보시죠. 니네가 지나온 날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먹을지라도 배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마실지라도 흡족해요? 못해요? 못해요. 입어도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무엇과 같다? 넣은과 같다. 벌면 뭐하냐? 다 뒤로 쏟았다 이 말이죠. 니네 살아온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니네가 성전 건축에 관심,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 없고 니네 집에만 관심이 있는 너희들의 삶이 봐봐라. 번대로 다 먹어졌더냐? 니네가 번대로 다 누려졌더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다 쏟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영은 없어서 가난의 영이기도 하지만 빼앗겨도 가난의 영이에요. 많이 벌었는데 뒤로 다 빠져나가도 가난의 영이에요. 나는 많이 벌었는데 누가 나를 속여서 떼먹어도 가난의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요. 내 번대로 다 모아줬는지, 내가 먹은 대로 다 흡족했는지, 아니면 내가 입은 대로 다 따뜻했는지 한번 돌아봐요. 뭔가 모르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늘 따라다니지 않아요? 벌었는데,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까먹기는 한순간이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 지나온 날들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서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도 보세요. 9절. 읽지 않았으면 9절에도 나와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집으로 가져가서 모아놓으려는데 푸 하고 하나님이 불어버렸어. 그 다 날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을 때 화려하게 건축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무엇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화려하게 멋지게 대리석 깔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니네가 너무 쉽게 니네 옆으로 가서 구할 수 있는 그 나무를 가지고 건축하라.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세요. 예쁜 거, 화려한 거, 이거 하려고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할 거면 크게 할 거다. 나는 이왕할 거면 화려하게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것으로부터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참 쉽죠? 하나님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참 쉽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속에 이제 뭐가 들어와 있을까요? 욕심. 네, 우리 욕심이 들어와 있어요. 뭔가 숨기고 싶은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안 바뀔까요? 뭔가 바뀌지 않는 뭔가가 있죠. 예, 그걸 숨김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뭔가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바뀌어요. 바뀌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잘 보라는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너희 행위를 살펴라는 마음속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하는 약속. 그거 기억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그리하면 8절 하반절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기뻐하고. 화려한 것으로 기뻐하지 않겠다. 그냥 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지어도 내가 기뻐하겠다.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화려한 거 원하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화려한 걸 드리겠다고 고집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일로 선택을 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성전 이전의 비전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가 있어야 가죠. 맞죠? 얼마가 있어야 가요. 근데 얼마가 있어야 가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얼마가 되어져서 가려면 얼마 만에 갈 수 있겠어요? 계산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1억을 모아야 간다 그러면 그 1억을 언제 모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뭐죠? 나무입니다. 나무. 산에 올라. 내가 갈 수 있는 그 산에 올라.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것이 곧 완성되게 한 것이다. 또 하나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주고 받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또 우리 지 목사님이 가시는 캄보디아에도 다 이게 통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몰라요. 오늘 그 기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하는 세 가지 이유는 주보를 참조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바뀌지 말아라.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일 보면서 앞으로 없고 뒤로 손해봤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화려한 것으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기뻐하시고 또 마지막 영광을 얻겠다라는 그러니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되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리는 그 그림에 내가 하나님 한 조각이라도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전 이전의 비전을 품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사를 생각